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중생된 인간의 상태, 거듭난 인간의 상태, 다시 태어난 인간의 상태, 영어로 regeneration, 다시 거듭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신학자 웨인 그로뎀은 중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두 번째, 중생의 정확한 본질은 신비적이다. 이해할 수 없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잘 모르죠.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구원의 그 시작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셨다. 즉 우리를 계획하신 날이 언제냐면 세상을 짓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원의 회심 사건이라 그럽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거듭났구나라는 그 회심 사건은 각 개인별로 독특한 어떤 시점이나 공간이나 사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언제 구원받았냐 물어본다면 그 회심 사건을 구원받은 날로 말할 수는 없죠. 내가 인식이 된 날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날이 내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세상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계획하셨다. 그것이 쭉 내 타락한 시간 속에서도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포기치 않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나에게 그 극적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극적인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날이 내 회심의 사건이나 회심의 날일 수는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날은 세상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중생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전에 일어남에 틀림이 없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도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입술로 믿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보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입을 열어 시인하여 구원의 그 결과를, 즉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은 이미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의 이 결과일,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말한다는 내 입술의 말에 믿음 선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의 결과로 내 입술로 기어이 그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예배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살았지만 성령 하나님 기어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그 영혼을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기어이 그 영혼의 심령의 중생, 거듭남의 역사를 베푸셨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입으로 시인되어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입으로 시인이 결국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은 믿음 이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된 중생은 삶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우리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무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또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 모든 과정을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일해 주시는 사건은 성화라 그러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끄심의 역사가 되지만, 영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 시작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성화인 것이고, 그 열매, 결과가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2장 말씀 한 번 더 갑니다. 이 유효한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예견된 어떤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성령에 의해 되살아나고 세워짐으로써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안에 제공되는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까지 완전히 수동적이다. 이 완전히 수동적이란 말 굉장히 웃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피동적, 즉 이 자발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깨달을 능력이 우리 어제 다 했잖아요. 타락한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적이라는 말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처한 문제의 해결이나 지금 내가 걸어가며 영광을 돌려드릴 하나님 나라의 기회들이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나에게서 그 어떤 것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능동적으로 그 일을 계획하거나 깨닫거나 진행하거나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입니다. 또한 그 안에 보면 부르심에 응답한다. 영어로 보면 리스판스예요. 우리가 종종 내 무릎이 괜찮나 를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무릎 망치 같은 거를 톡 이렇게 때려보면 발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면 살아있구나. 이것이 응답이죠. 자동적 응답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음성, 그 인도하심이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의 길을 가버리게 되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가진 최대 강점이나 장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은사들이 제대로 열매를 볼 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도가 떨어지게 되고 만족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재화를 획득해서 물질을 얻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소극적 차원에서의 삶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그 전인격적 구조가 하나님의 그 사람다운 영향력과 가치를 드러내는 내 존재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결국 세상도 마찬가지죠. 물질을 얻어내는 재화를 획득하는 기준이 뭐냐면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영향력과 가치에 따라 부가적으로 두 번째로 주어지는 획득의 기준이지, 물질 그 자체가 삶의 존재 목적이거나 혹은 물질을 얻고자 해서 물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과 가치에 따라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재화이고 물질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행복해 할 수 있는,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나의 존재적 가치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답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제일 경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이 쓰여지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쓰여지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그 부가가치가 물질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의 그 분명한 부가가치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그림자처럼 예표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나의 잠재적 가치가 실현화되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행복해하는 길인데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들이 허락되어지고 주어지니, 그러니 기꺼이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 고백, 헌신,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그 당연한 내 물질의 고백이 하나님을 심었다 하시면서 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지만, 내가 드려서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부어지는 그 시간이나 물질이 구별해 들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고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심었다 하시면서 자자손손이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가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최소,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감히 그렇게 설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빚어가시는데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지옥 가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남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 근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재로 회복되어지고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러니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주님 그걸 심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심었다고.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생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 우리 편에서 보자면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요,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중생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1절 28절 함께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의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라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중생을 통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에스겔서 말씀에 의하면 무엇 때문에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그 백성을 선택했다는 그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이 실수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끝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중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역사는 구체적인 치료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규례, 즉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갈까요? 보시면 구체적인 치료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치료와 회복의 내용은 25절 말씀 보면 정결하게 하신다. 맑은 물을 뿌려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 새 영. 우리 안에 영혼이 있지만 그 영혼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신다. 또한 무엇을 회복하시냐면 새 마음을 주신다. 우리의 마음도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주실 때는 두 가지 일이 병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또한 굳은 마음을 제거한과 동시에 또 뭘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마음을 주신다. 이 마음을 주신다는 말이 이런 표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입은 일을 마음 독하게 먹었다. 이 말은 없던 마음을 내가 가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즉 의지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죠. 제가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셨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서 그것이 결단이 되는데 내 마음은 이미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제대로 일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 그 선한 의지가 제대로 일해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또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는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맑은 물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우리가 씻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우리 안에 새 영이 주어지게 되고 새 마음이 강팍한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다가 선한 의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주시죠. 하나님을 따를 마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일 마음,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릴 마음, 헌신의 마음, 다짐의 마음, 희생의 마음, 충성의 마음, 이걸 계속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깨닫고 인지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생, 즉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상태로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 나의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8문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십시오.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서 죄의 잔재가 묻고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려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우리가 거룩함이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올려지는 그날까지 이 타락한 본성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잔재가 남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잔재는 사람마다 좀 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잔재가 좀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잔재가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게 많고 적다고 해서 그 제 잔재의 그 능력이
이 축소되어지거나 가소평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죄를 일으켜도 죄인이고 100개의 죄를 일으켜도 죄인이란 얘기예요. 소도둑이나 바늘도둑이나 둘 다 뭡니까? 도둑인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이런 거 안 하지만은 뭐 다른 거 하나만 해도 그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난 것이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규모나 크기, 경중은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는 중에 거듭났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생시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케 하시죠. 그리고 회개의 역사는 두 가지의 내용을 뜻하는데 이 회개라는 이 원어는 메타노이아라 그래서 돌아선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 돌아선다는 그 말 자체가 두 가지를 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던 길을 옳은 길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는 걸 발견한 이유가 뭡니까?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야 될 옳은 길을 찾게 된 것이죠. 아, 이 길이 옳았는데 이 길이 틀렸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야 할 옳은 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 할 옳은 길을 발견하게 될 때에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죠.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타락한 본성의 지배에서 돌아서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시에 새 영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즉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함께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거절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그것이 옳은 길을 발견하게 될 때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라는 우리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한다. 뭐가 싸운다는 겁니까? 죄와 싸운다는 거죠. 타락한 본성이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이도 내 삶은 결정되어질 수 있고 선택되어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그런 뜻과 그런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삶은 내 타락한 이 본성만으로도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항상 경계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나의 이런 결정이, 지금 나의 이런 선택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굳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지 않으셔도, 하나님 뜻을 내가 몰라도 타락한 이 본성이 그런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이 뜨겁게 묵상되어지고 양식처럼 먹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도의 자리가 최소한 주님 말씀처럼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기회들, 역사의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